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을 원래 어제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건너뛰어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오늘 7절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7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께 분을 내는 가인, 그 가인에게 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반응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가인의 성품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뜬금없이 화내는 가인에게 어째서 내가 이렇게 분해하고 어째서 그렇게 안색을 변하느냐. 여기서 이제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을 떨구다. 그래서 얼굴을 아래를 향하여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사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얼굴을 떨구는가? 그래서 얼굴을 떨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질책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가 전혀 화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네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창세기 4장 7절 뒤에 나오는 이제 7절을 70인역에서는 이제 매우 다르게 번역을 해와요. 그것은 이 의미를 6절과 특히 7절에 나타나는 7절에 들어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재물을 나누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다. 그 이야기는 그 제사 자체를 이렇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것은 가인의 제사는 영원히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벨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뭐 이게 더 뛰어난 사람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정하신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미리 정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의로운 자인 아벨을 통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배우게 학습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7절의 하반절은 가인이 다시 아벨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이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우 드뭅니다. 원문 자체를
이렇게 원문과 다르게 번역을 해놓는 경우는 매우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한 요지는, 그렇게 번역을 한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그냥 선을 행하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문에서는 낯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6절에서 그가 얼굴을 떨궜기 때문에 그 얼굴이 되겠죠. 그 얼굴 아기로 고래 땅으로 얼굴을 떨궜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얼굴인 겁니다. 그래서 생략된 목적어를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면 왜 떳떳하게 낯을 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 동생도 했으니 너도 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따라서 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즉시 가인이 보인 이 태도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에 의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별다른 것을, 다른 예물을, 이렇게 제사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벨이 드린 피제물과 가인이 드린 이 곡식 제물은 훗날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서 사용이 되는 제물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피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제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가인의 제물이 흠이 없고 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피제물도 있지만 소제물, 곡식제물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런 성의와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그 재물이 많고 적고 더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어머니가 불순종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다. 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 제사의 최초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성껏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 때 영원히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도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원하신 거죠. 버린 게 아니라는. 근데 그것을 이제 가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나에게 왜요? 사람은 그러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 상대평가를 하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비교의식을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부모가 되고 나면 알아요. 부모가 되고 보면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물론 자식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예쁘고 또 조금 덜 예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차이나는 그 사랑보다
같은 자식 모두에게 똑같이 부어주는 사랑이 더 크죠.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랑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면, 그렇게 정성껏 재물을 가져온 네가, 믿음을 갖는 일은 사실은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감히 제사 드릴 생각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의 일상은 그 믿음을 흔든다고요. 믿음을 흔든다고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비교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시련이 없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들만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선을 오해하게 하는 그 주범이 비교의식이다 이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문에 엎드리고 있는 게 마귀랍니다. 문 앞에 있는 것은 마귀랍니다. 마귀. 그래서요, 이렇게 집을 드나들 때 항상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나갈 때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설사 밖에서는 그렇게 넘어지고 심지어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털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토속신앙에서 바가지 깨고 불 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저희도 보면은 어렸을 적에 상가에 다녀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잠깐 거기 계시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나가가지고 박을 하나 이렇게 딱 엎어놓고 그다음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박을 딱 깨면은 그 앞에다가 신문지에다가 이제 불을 딱 넣으면 불 넘어오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악한 악신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사고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문 앞에 엎드리면,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마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마귀를 떠올린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늘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고 늘 이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관을 갖추고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갈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또 이 마귀가 내 하루의 삶 속에 찾아와서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겨야 한다는 거죠.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기를 원하지만 내가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대적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편에 선다는 겁니다. 반대편에. 그러니까 그 마귀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어린 골리앗이 믿음으로가 아니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해요. 맞서는 것을 말해요. 직접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대편에 서면, 대적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활시위를 당기게 하세요. 그래서요,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게 만드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믿음으로 돌게 하신다고요. 대적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외치게 하신다고요.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집니다. 또 그것도 정말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우리의 내면의 죄입니다. 물론 때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작용은 어차피 같으니까. 근데 우리 몸 바깥에 이 외부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게 있어요. 실패하는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와 씨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죄가 있어요. 발견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허물들이 드러나서 이제 명백한 죄가 됩니다. 그러면 나도 알고 타인도 압니다. 나도 그 행동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의 시작이에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맞서게 되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는 죄된 행동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설사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된 그것이 나에게 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식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종종 그럽니다. 뭐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술이랄지 도박이랄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렇게 낭비벽이랄지
이런 걸 고치려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참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고 나서 또 이제 막 듣고 이제 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또 항상 갯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3번, 4번 되풀이 하다 보면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지는 이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이기려면은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뭐 남을 돕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선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고요. 예, 우리가 예배는 또 함께 모여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도 공부를 합니다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이 죄를 이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의미를 두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 없다, 알겠다 모르겠다, 뭐 이 감동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보는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드러내어 죄가 되게 하고 드러난 죄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재미도 없고, 이게 재미가 없는 게 뭐예요? 죄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성경에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코로나처럼, 후각을 없애버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가 그러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미없다, 덮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이 미각을 잃어버리게 했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송이꿀과 같이 달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 죄와의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노를 품으시고 영원히 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7절에 담겨있는 이 중요한 말씀은 실제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도 베드로 사도나 또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의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것이 정말 분하고 억울한 것 같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내거나 낙심하지 마라. 분내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요? 지금 가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괜히 혼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야단을 치시거나 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달래고 있는 이 사건,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시거든요. 가인에게 이러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죠. 이미 그것을 받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예물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피제물과 그리고 소제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제물은 가인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받으신 거죠. 그리고 소제물에 대해서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죄와 싸우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말입니까? 네입니다. 네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선을 행하여 가는 그 길을 중단하게 하고 그 행위를 행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끝에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에 그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 싸움의 끝입니다. 결국 그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은요,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정들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선악과를 금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는 것이죠. 이 한날 또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선으로 악을 다스리시며 그 승리를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며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파도와 같이 밀려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 만족을 하거나 그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쉼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안에 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